일대에 최고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람을 만나보면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참 망가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처량하다, 안타깝다, 왜 저렇게 망가졌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 같은 사람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그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요, 기름을 붓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갔을 때 큰 형들의 모습은 정말 왕제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왕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형들이 사무엘을 만날 때 다윗은 형들과 아버지가 해야 됐던 그 일을 대신하고 있었던 게지요. 그런데 다윗은요,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날까? 16장부터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보면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뭐냐면 다윗과 그 다음에 나발과 아비가일,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이 세 사람 가운데 특별히 누구에게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다윗이라는 인물에 여러분들은 주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하면서 1절을 빼놓고 해석하기가 참 쉽습니다. 아니, 1절을 빼놓고 지금까지 성경을 강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문 사무엘상 25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라마에 모여서 애곡했다, 통곡했다, 그리고 다윗은 떠났다 라는 이 구절을 여러분 잘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의 슬픔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하였던 모든 사역을 가만히 보면 쇠퇴하고 침체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사로서도 그 동시대의 인물 엘리라는 인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스승이죠. 그런데 엘리에 비해서 사무엘을 보면 청렴결백하고 강직했던 그의 도덕성과 인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요, 이스라엘에게서 매우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왜 사무엘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쳤는가? 사무엘상 1, 2, 3, 12장 23절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온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던 선지자요 사사가 사무엘이었다. 또 이 사무엘은요, 선하고 의로운 진리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선지자요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교인들에게 가장 오래
감동을 주고 기억에 남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면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계속해야만 하고요, 선하고 의로운 진리를 교인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주의 종들에게 매우 필요한 거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테크닉, 기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의 종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리고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 설교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신학을 하기 전부터 신학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끊임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고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또한 목회의 경륜이 쌓일 때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현재 처해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무엘상 12장 23절의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진리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쳤던 영향력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치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유일하게 사울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 유일하게 다윗의 후견인이 될 수 있던 한 사람, 사무엘이 죽자마자 다윗의 신변에 큰 위험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자마자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란 광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란 광야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란 광야라는 것은 애굽과 가장 가까운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란 광야, 이곳은 있잖아요, 최대한 사울로부터 먼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모진 상처와 아픔을 관리하자는 다윗의 생각이 바로 이 바란 광야에 피해 있는 지금 다윗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발을 만나는 다윗의 처지는요, 일생일대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큰 부자였습니다. 제가 재산을 계산해 드렸죠. 100억 대 이상 되는
그 시대에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전에 블레셋에 항상 침탈을 당하는 나발을 보살펴주고 보호해 줌으로써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이 내가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한 적이 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매우 공공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서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 수하에 있는, 지금 있잖아요, 다윗의 수하에 몇 명 정도가 있는가 하면 6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나발을 응징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고 200명의 군사로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00명의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은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시대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요, 기적 가운데 매우 큰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과 아주 유사합니다. 베드로가 그날 저녁에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그물에 걸리지 않았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갈릴리 호수 전문가인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로 잡을 수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의 양떼를 들짐승들과 강도들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다윗이 이렇게 지켜주었다. 오늘 2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간절하게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거절하고 나서야 다윗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날은 추수하는 날과 같은 양들 깎는 잔칫날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윗이 요청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에는요, 지나가는 객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은 양털 깎는 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이 세상 모든 나라에서도 이런 날은 거지가 와도 한 상을 차려주는 것이 예의인 날입니다. 더구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당신의 종과 같은 나와 그의 종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나발 같은 사람에게 당신의 종과 같은 저와 제 수하들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어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여기 당신의 종과 같은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번역하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나와.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을 나발 같은 자의 아들과 같은 자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한 자세로 양식을 구했던 것입니다. 나발은요, 다윗의 간곡한 청을 이렇게 거절합니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요?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도대체 누구요?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던데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양털 깎는 내 종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소? 다윗의 부하들은 돌아가서 나발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들에게 칼을 차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명령대로 칼을 찼고 다윗도 칼을 찼습니다. 400명가량이 다윗과 함께 떠나갔고 200명은 남아서 그들이 가진 물건을 지켰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나발의 양무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자 다윗이 자기 인생의 일대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아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무시해 버립니다. 더구나 나발은요, 다윗에게 엄청난 인격적 모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밥 먹을 때는 유대 사람들은 항상 누워서 밥 먹잖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요? 요즘에 도망치는 종놈들이 있다던데, 주인에게서. 그 놈들은 말이야, 죽어야 마땅한 놈들 아니냐. 그 시대의 법으로는 도망치는 종들은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내가 말이라는 것을 줄 수 있겠소? 여러분, 묻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망치던 종놈들이 많다던데 주인에게서. 무슨 말이에요? 알고 있는 거지요.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 누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듯이 나발 같은 부자가 다윗을 몰랐다, 사울 왕을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발은요, 정말 말조심,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다윗을요,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로 간주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노예는 반드시 죽여야 하거든요. 그러면 나발은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사울 왕을 배신하고 도망한 자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라고 모욕을 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노합니다. 저는요, 다윗의 생애를 읽으면서 이렇게 분노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거의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부하 400을 거느리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영화 친구 1, 2에서 야, 부산 접수하러 가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이런 거 아니고요, 깡패들이 그게 아니라 내가 응당해 주었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시대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윗은 나발을 치러 갑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해석에서 나발보다, 아비가일보다 다윗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분노한 다윗의 보복을 멈추게 만드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의 종들 중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주인이 그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주 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들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의
담이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인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 주인과 그 집안을 해치기로 이미 결심하였습니다. 주인은 너무 못된 사람이라 누구도 말을 붙여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나면 뒤에 아멘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 졸던 사람도 그냥 어떻게 깰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딱 도는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있었어요. 아멘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내수하에 있는 것이 참 복입니다. 나발의 종들 가운데 한 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정말 죽어가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 포로로 잡혀온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주인님,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보면 우리 주인님의 이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름 모를 나하만의 수하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나하만 장군이, 아니 엘리사가 문 앞에 나와서 맞이하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라고 종을 시켜서 말하니까 막 열이 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말이야 이런 이것보다 더 맑은 강이 있는데 무슨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고 화가 나 있을 때 종들이 또 말합니다. 주인님이 낫고자 한다면 이 같은 모욕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6번 잠그고 7번째 올라왔을 때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한 명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요,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이 나발의 종들 가운데 한 명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8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서둘렀습니다. 아비가일은 빵덩이 200개와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부대 2개와 양 5마리를 요리하였습니다. 또 볶은 곡식 5세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떡 200덩이도 준비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그것들을 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은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가거라. 나는 뒤따라 가겠다.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나귀를 타고 산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비가일은 자기 쪽으로 오고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막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 소용없다. 나는 광야에서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고 그의 양이 도둑맞지 않게 보살펴 주었다. 내가 그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는데도 그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일까지 나발의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아도 좋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라는 1인칭에 제가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나라는 1인칭이 내 삶에서 앞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이렇게 이성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특징이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말하는데 지금 다윗이 나발의 모욕을 듣고 말입니다, 그냥 막 열이 나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언어 가운데 자꾸 나, 내가, 내게 이런 말이 많이 나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음을 분명히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는 말을 다윗처럼 이렇게 쓰지 말아야만, 이 이후로 다윗이 이런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분노한 적을 본 일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윗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참 모순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극한 어려움에 처하면요,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곤 합니다. 지금 다윗이 미워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맞죠? 그런데 그 미워하는 대상인 사울 왕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누구에게 그 분노를 다 쏟아놓고 있습니까? 아니, 주인이 안 주겠다는데 내가 꼭 받아야 되나?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지. 그 왜 죽이려고 해? 그런데 세상사는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사울 왕에 대한 극한 분노를 나발에게 쏟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앞서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를 죽이고 내 자아가 죽여야지 하나님이 보이지, 내가 앞서고 내 의가 앞서고 내가 이렇게 해주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말입니다. 그게 앞서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 안 보여요. 목사가 내가 이 교인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23절부터 계속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 가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주여,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발은 그 이름처럼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종인 저는 당신이 보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나마 제가 당신을 만난 것은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내 주 당신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려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내 주 당신을 헤아리는 자들과 당신의 원수들은 나발과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싸웠으므로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당신 집안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은 당신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있잖아요,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 쓸데없어, 다 죽여버릴 거야 말이야.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이 있다니 말이야. 그렇게 지금 다윗이 군사를 끌고 오는데 바로 그 순간 아비가일이, 그 언덕을 넘어오는 순간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제발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이 아비가일의 말이 분노하여 이성을 잃은 다윗을 변화시키는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아비가일의 말은요, 예언자가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비가일의 말 전부 다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성령을 덧입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나라는 1인칭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것이 분노하여 이성을 잃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계기가 됨을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예언자였다 이런 말은 없지만 아비가일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물배로 돌을 던지듯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을 내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약속하신 좋은 일들을 다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당신은 당신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벌을 주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성공시키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지혜로운 당신도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은 내가 오늘 사람들을 죽이거나 벌 주는 일을 막았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막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만약 당신이 나를 만나러 빨리 오지 않았다면 나발의 집에 있는 사람 중 내일까지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평안히 집으로 가시오. 당신 말을 잘 들었소. 당신이 부탁한 대로 하겠소.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다윗이 나발을 응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나발의 집에 있는 부하들 가운데, 종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비가일은 죄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요, 분노가 나서 여러분과 제가 그 감정대로 행하면요, 악인도 죽이지만 선한 사람을 더 많이 죽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뱉는 그 독한 말 한마디, 내가 참지 못하는 그 내 분노 때문에 많은 의인들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소년 때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였던 일을 오늘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린 시절 골리앗을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였던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한 번이라도 내 이름으로, 내 의로 나아갔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는 당신이 그렇게만 지금 살아준다면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성공시키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멋진 말입니다. 멋진 멘트가 아니고 멋진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말을 잘 들었소. 당신이 부탁한 대로 하겠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고 자신의 뜻을 돌이킬 줄 아는 자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뜻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와서 말을 하면요, 그 말을 잘 듣고 그 말대로 하겠소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잘못이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남자 겸손한 사람과 여자 겸손한 사람이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겠죠. 바로 이 둘은 바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듣고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십시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비가일처럼,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여 믿습니다 3번을 부르짖고 기도하는데요,